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춥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또 대설주의보가 있는 그런 날입니다. 올해 들어서 제일 추운 날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믿음 주셔서 기쁨으로 성전에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배자들 위해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오늘은 당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당회는 우리 해림교회 입교인들이 모여서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새해를 계획하고 주님의 거룩한 일꾼들을 세우는 축제의 주일입니다. 저는 당회주일을 준비하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회복 후에 첫 한 해를 우리가 올해 맞았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구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려운 때에도 묵묵히 기도와 예배 자리를 지키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충성하며 헌신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교회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이 땅의 그 어떤 단체나 공동체와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 교회가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희망차게 시작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또한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초를 몇 개 밝혔죠? 네, 여러분 대강절 초에 대해서 잘 아시죠? 어드벤트 캔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보통 4개, 5개 쓰는데 처음에 소망의 초가 있습니다. hope. 그 다음에 뭐죠? 첫 사진을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평화. 오늘이 세 번째 joy, 기쁨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랑의 초고요. 하얀 초는 뭘까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캔들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초.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 성탄절 이렇게 초를 밝힙니다. 또 뭐 예언의 초, 베들레헴 초, 목자의 초, 이렇게 별명들도 있습니다. 오늘이 어떤 초를 밝혔습니까? 기쁨의 초입니다. joy. 우리 주님께서 기뻐할 것 없는 이 땅에 기쁨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진정한 구원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대강절 셋째 주일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남은 대강절을 여러분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강절을 기쁨으로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고요. 특별히 다음 주일 오후에는 주일 예배 마치고 식사한 후에 해림 성탄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성가대에서 아주 큰 목소리로 아멘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주보에 한 달 전부터 우리 선교회, 찬양대, 우리 교회학교 준비하십시오 말씀을 드려서 이미 다 완성에 이르긴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 우리에게는 벼락치기의 은혜가 있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집중해서 여러분 모이시고 연습하시고 이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파티하느라고 얼마나 열정을 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성탄의 열정과 기쁨과 축제가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제 오늘부터라도 식음을 전폐하고 성탄 축제를 잘 기도로 준비하시고 연습하시고 또 우리 다음 주 오후 2시에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또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기의 가장 중요한 것 늘 말씀드리죠. 성탄은 예배 회복의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소에 예배 자리와 좀 거리가 있었던 분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도 성탄절만큼은 이 연말 송년주일, 송구영신 예배 이 주일만큼은 다 가족들 다 나오셔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새해를 성탄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 아니 온 우주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사건보다 더 큰, 더 위대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길을 시작하신 그 성탄의 그 기적이 우리 인생의, 아니 우리 인류 역사의, 우주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한 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는 이미 입었고 그 주님이 오심을 우리는 사모하며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기에 우리에게는 기쁨뿐만 아니라 삶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시고 내 인생이 어떻게 쓰임받길 원하시는지 주의 음성을 명확히 듣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린 지난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요셉인가? 그를 통해 오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 구원의 통로로 사용된 요셉의 삶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저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귀한 존재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와 말씀 가운데 응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가정에 오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수많은 명망 있는 가문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들도 있었고 또 명망 있는 장군이나 왕들의 가정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어떤 가정을 통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 주님은 오셨습니다. 세상 같으면 로마 황제의 아들로 와야 권위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셨습니다. 왜 요셉이고 왜 마리아인가? 특별히 오늘 그 많은 여성들 가운데 왜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이 오셨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마리아를 통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마리아를 통해 오셨을까? 그러면 이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마리아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해할 것이 그의 고향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의 고향이 어디였죠? 베들레헴. 너무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베들레헴.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의 고향은 어디인가? 그 고향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이승우 작가라는 분이 계십니다. 신학을 공부하시고 이제 소설가로 작가로 활동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소설을 살다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무도 제 스스로 자라지는 않는다. 사람은 그가 속한 사회와 환경의 자식이다. 그런 뜻에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고향의 자식일 것이다. 이제까지 나는 고향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았지만 나는 인정해야겠다. 고향의 물과 바람과 흙이 나를 키웠다. 여러분, 고향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향이 우리 삶의 기반이 되고 기억의 근원이 되고 존재 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고향에 대해서 너무나 안 좋은 추억을 가진 분들이 계시고 떠나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고향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든 간에 그 고향은 우리를 형성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잘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땅에서 자랐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어디죠?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그래서 마리아를 할 때 나사렛의 마리아. 예수님의 별명이 뭐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년기를 보내셨어요. 그럼 나사렛, 예수님의 어머니의 고향, 예수님의 고향인 이 나사렛은 어떤 곳인가? 이것을 이해할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사렛은 오늘 성경에 보면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어떤 동네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간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나사렛이면 나사렛이지 왜 갈릴리 나사렛일까요? 이 갈릴리는 더 큰 지역 명칭입니다. 군포시, 당동하면 이 시 개념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사렛이라고 하면 그런 동네가 있었어? 그 지역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를 할 때 가끔 이제 한국에 계신 선배 목사님들이 전화를 하십니다. 최 목사 지금 어디서 목회하고 있어? 교회가 어디 있어? 그러면 제가 목회하는 데는요 톤힐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놀스욕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야? 난 몰라. 그러면요 영 스트리트하고 스틸 애비뉴가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면 더 몰라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토론토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는 거예요. 이 토론토는 아시는데 이 놀스욕이라는 지역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 하면 아무도 모르는 그런 동네가 있었어? 지명도가 없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마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지역은요 사람들이 별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가난한 동네, 목동들과 또 노동자들, 또 일용직을 하는 분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보게 되면 굉장히 격오지같이 외면받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발전되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꺼리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특별히 그 땅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약에 약속하신 그분,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을 내가 만났어.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나사렛 동네 예수야. 나사렛? 설마 그 촌동네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태어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나사렛 사람들은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잘 알려지지 않은 동네. 왜 마리아를 통해, 그것도 나사렛 그 시골에 그곳을 통해서 주님이 오셨을까요? 여기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낮은 곳에 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주님이 오시는 분명합니다.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제물로 주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신 이유는 병든 자, 깨어진 자, 버림받은 자들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주님의 사명선언문 누가복음 4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우리가 말씀에 새겨야 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의 공생의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뭔지를 말씀하신 것이 이겁니다. 희년의 선포입니다. 구약의 희년, 주빌리라고 하죠. 기쁨의 나팔, 양각 나팔, 쇼파이르를 부르면 그 모든 속박에서
땅에 얽매였던 것, 죄에 얽매였던 것, 죽음과 질병에 얽매였던 것들이 그 희년의 나팔과 함께 해방되고 구원 얻게 되는 건데요, 그 희년의 나팔이 어디예요?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걸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포로된 자, 눈먼 자, 갇힌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의 마리아를 통해 오신 것이죠. 전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로마 황자의 아들로 오지 않으시고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이름 모를 한 소녀, 그것도 나사렛의 마리아를 통해 오셨다고 하는 것, 버림받고 상처받고 깨어진 그 마을에서 오셨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위로와 감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대강절 또 성탄절을 맞으면서 이 주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낮은 곳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이 대강절에, 성탄절에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주님이 나사렛 마리아를 통해 오신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 희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시면 무슨 뜻이에요? 줄기, 새싹.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땅에 새싹이 딱 돋아요. 아무 생명이 없던 곳에.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루터기, 잘린 나무, 희망이 없어요. 죽은 것 같은 나무인데 그곳에 새싹이 돋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네체르라고 하는 나사렛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처음 나사렛이라는 마음이 생겼을 때 다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너무 힘들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고 잘린 나무처럼 우리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이름을 지으면서 희망적인 이름을 지은 거예요. 네체르, 새싹, 줄기.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이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이 마을이 희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은 것이죠.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11장에 보게 되면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한 가지에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새의 줄기, 이것이 네체르입니다. 줄기, 새싹이라는 뜻과 함께 후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새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가로 주님이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그분은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나사렛의 처음 사람들처럼, 우리 인생이 잘린 나무처럼 희망이 없고 눈물만 나고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은 인생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네체르의 하나님으로, 나사렛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마리아를 통해 오신 주님의 목적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주님이 왜 나사렛의 마리아를 통해 오셨는가, 어떻게 그를 통해서 오셨는가.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도 나눈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약혼 후 1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된다고 유대 풍습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죠. 그런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약혼을 했지만 결혼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요셉은 베들레헴에,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았습니다. 동거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34절에 충격을 받은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35절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그때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는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다.
생명의 원천이시고 생명의 수요자이신 성령께서 너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신다. 그래도 믿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은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우리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그런데 주님께서 임신케 해주셨고,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가능함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때야 아마 마리아는 눈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매주 예배에 앞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아멘.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마리아가 듣게 된 것이죠. 그때 비로소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천사의 말을 통해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역사인 것을 마리아는 알게 됐고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주님 저를 통해 그렇게 하십시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가브리엘 천사가 여러분에게 이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 주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임을 내가 믿으면서도 아멘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아멘 하는 순간 마리아는 엄청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아직 결혼식도 안 한 사람이 임신을 했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믿었던 요셉을 배신한 일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온갖 비난을 하고 파혼을 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요, 생명을 건 고백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불가능한 순종을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냥 마리아가 아니에요. 신학 용어에서 테오토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어머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어떻게 그 많은 여성 가운데 마리아를 통해 주님이 오셨는가? 그에게는 생명을 건 그의 인생을 주님께 바친 희생적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 성탄의 은혜가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해밀턴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 마리아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순종한 순간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와 간증을 듣게 된다. 마리아의 사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종종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며 그것 때문에 우리 계획들을 옆으로 비켜 놓기도 해야 하며 평생 가슴에 간직한 희망과 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 또 떠맡기에는 위험하고 두려운 일일 수 있음을 깨우쳐 준다. 44쪽에 또 이렇게 이어 말합니다. 성탄을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작은 시골 동네 나사렛과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곳에 보잘것없는 13살 여자아이를 택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가브리엘이 소녀 마리아를 초청했듯이 대강절은 저와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성탄절 길목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대강절은 마리아가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초청합니다. 이 마리아의 순종은요,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마리아가 이 수태고지를 들은 나이를 13살로 추정합니다. 그 당시에 보통 12살에 약혼을 하고 13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35살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년이 오기 전입니다. 청년기인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잉태를 받은 그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을 위해 저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성탄을 위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내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의 죽음과 저주를 끊으실 복음의 역사를 위해 저는 제 인생 다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 성탄절에 여러분의 이 순종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순종을 묵상할 때마다 늘 다시 펴 읽는 책이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남편이 짐 엘리엇이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남편 짐 엘리엇과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미에 있는 아우카 인디언 부족의 선교를 갔다가 남편이 창에 찔려 죽게 됩니다. 영화로도 나왔죠. 그러면 이 아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내 남편을 데려가셨습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는 다시 아이를 데리고 그 남편을 죽인 부족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게 되는데요, 놀라운 생명과 복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순종이었는데요,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인용해 드립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게 됩니다. 남편 짐 엘리엇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길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 그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은 그 자체가 사도 바울의 말대로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목숨을 버릴 때 우리는 그것을 도로 얻게 됩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순종은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통해 위대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릴 수 있는 순종이 있을 때 우리를 통해도 이 성탄의 기적과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결코 순종할 수 없는 일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리아처럼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루하루 성탄이 다가옵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다시 여러분의 마음에 그 주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성탄이 다가오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나사렛의 마리아처럼 어쩌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숨이 나고 무너져버린 우리 인생이 한탄스럽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다시 한번 시작.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사렛의 마리아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미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음성이 나사렛 마리아를 통해 오신 주님의 축복의 메시지로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는 은혜로 아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한파보다 더 춥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생각합니다. 나사렛의 마리아를 생각합니다. 그 어린 소녀를 통해 그 버려진 땅에
이름 모를 한 소녀를 통해 오신 주님, 이 성탄과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낮은 곳에 오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하나님으로 우리 함께 하심을 믿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급진적 겸손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마리아의 순종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깨워주셔서 성탄의 복음으로 부르실 때에 겸손과 희망과 순종으로 주님께 엎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마리아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위대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